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너희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2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내일 한 번 더 21절에서 또 마지막 절까지 4장의 이야기를 내일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자, 어제 말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오늘 이 12절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렸을 때에는 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 보호자요 관리자 아래에서 이 어린 아들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후견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간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조상들이 마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그 세상의 초등학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율법이기도 해서 그 율법 아래 머물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져 갔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다시는 지지 않아도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 그 권리를, 자녀의 명분을 주셨다. 자,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다. 자,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제 성인이 된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초등학문인 저 율법 아래로 다시금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0절에서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율법의 그 멍에 아래 날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과 금식일 지키는 거고 달을 지킨다는 것은 월삭 지키는 거고 절기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유대인들의 3대 절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절기를 지키는 거고 해를 지킨다 하는 것은 바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건데 이 모든 절기들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지겠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함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함을 얻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들어가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고 하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다 헛되게 될까 봐 두렵다. 그렇게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11절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의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10절과 11절과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만을 보면 12절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셔도 이 12절의 전체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먼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자, 이 12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학자들마다 이거에 대한 이 해석하는 견해가 다양합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자, 하나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너희들 마음 중심을 담아서 성심껏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로 너희들은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기쁘게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보면 매일 성경 책자 이 해설 부분을 보면 어떻게 해설이 되어져 있냐면 그 앞부분에서 바울은 너희도 나처럼 되라고 당부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좋은 의도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전했듯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이 또 한 이야기의 해석의 방법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되면 개역 성경의 그 앞부분의 이 번역을 잘 해석이 안 된 겁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이 앞부분의 이 번역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러한 해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의 이 해석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12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울이 이방인들인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방인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 같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처럼 너희들 이방인처럼 율법 없이 살았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율법의 멍에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율법의 모든 멍에와 속박을 다 벗어버려서 이방인들처럼 내가 이제 율법이 없어도 자유케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도 나처럼 율법의 멍에 그 속박에 참으로 구속당하지 말고 나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12절에 대한 또 하나의 중심된 해석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바른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그런데 너희들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너희들 그 모든 율법의 멍에를 다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처럼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율법 없이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너희들처럼 율법 없이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멍에를 벗으면서 살고 있으니 너희도 나처럼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분이 12절로 묶여 있기 때문에 문맥상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절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까지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절수를 구분하자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13절 쪽으로 붙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LT 성경 번역이 있는데 그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12절 안에서도 절수는 그대로 둔 채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딱 여기까지 쓰고 문단을 바꿔서 새로운 문단으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12절 그 뒷부분의 한 문장은 13절과 같은 문단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성경 주석이다. 그래서 여러 성경 번역들을 우리가 잘 깊이 읽어가면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그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은 13절 그쪽으로 이제 끊어서 이제 그쪽 문단으로 묶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너희 갈라디아 성도들이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해롭게 만들지 않았다. 해치지 않았다. 자, 오히려 너희들이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 13절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 그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안에 있었던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이 바울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안질, 이 눈의 질환이다. 안질이 매우 심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말라리아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심한 두통과 함께 간질 증상이 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병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바울 안에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내 육체에 여러 질병이 있었던 것을 너희가 안다. 자, 그렇게 내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희가 시험이 들만도 한데 시험에 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여겨주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너희들이 영접해 주었다. 그래서 다시 12절 그 끝에 보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13절 14절의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전하여 준 예수의 복음을 영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새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겨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너희들이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나를 영접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감격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들이 처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에 갔을 때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받아주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 주었고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주었는데 자, 그런데 너희들 그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감격이 어디 있느냐? 그때만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런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 지금 이 15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요 구절을 보면서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질, 눈의 어떤 질환이 심해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그 안질이 염려가 돼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눈이라도 뽑아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질병이 안질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극진한 마음으로 바울을 영접하였고, 바울에 대한 매우 호의적이고 또 마음에 언제나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겠느냐. 자, 이처럼 너희들이 나를 신뢰했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받아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 주었던 때가 있었는데, 자, 내가 이렇게 지금 너희들에게 참된 말, 너희들에게 충고하듯이, 너희들에게 경고하듯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너희들 기분 상해하면서 나를 원수처럼 대하지는 않지 않겠냐? 너희들 정말 나를 원수처럼 대할 생각이냐? 하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말을 지금 하고 있으니 나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17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알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 17절의 말씀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 이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 너희들에게 아주 열심으로 너희들에게 다가와서 가르친다. 그런데 그거 좋은 뜻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을 이간질시키는 거다. 나와 너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다 지금.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오히려 이 이단들, 거짓 선생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열심을 내게끔 만들려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아주 열심을 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천지에서 이제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신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막 채워주고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줍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가 열심히 섬겨주는 것은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모략이라고 하죠. 아주 전략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끊어내고 신천지의 복음만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을 이간시켜서 너희들로 하여금 신천지에 열심 내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8절의 말씀에서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 이 18절의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새번역 성경으로 이 18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자, 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도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거를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17절에서는 그 거짓 선생들 그들이 너희들에게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18절에서 만약에 좋은 뜻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바로 이 번역은 그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그 열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사모함을 받는다. 그들의 섬김을 너희들이 받고 있는 거라면
내가 너희들을 대면하여서 너희들을 만날 때 그 기쁨처럼 여전히 언제든지 나도 좋게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18절을 정리하면, 자 17절에서는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면서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을 이간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그 반대로 진짜로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너희들을 이렇게 잘 섬기는 거라면, 그래서 너희들이 그 사모함을 받는 거라면, 그러면 정말로 나도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대면하였을 때처럼,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처럼 나도 정말로 기쁘겠다. 그런데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절대로 그들이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다.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다. 이거 명심하라. 바로 이것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바울이 다시금 이제 마음 가득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의 국률함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하면서 막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쭉 책망도 하고 또 그 의미와 뜻을 잘 풀이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도 해주고 이 거짓 선생들의 정체도 알려주고 이러면서 이 19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다시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정말로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때까지,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마치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금 너희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더 온 힘을 기울여서 너희들을 위하는 사역을 감당하겠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19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애정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이제 그 창조의, 그 사람을 만드는 그 창조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짐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9절에서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로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내가 더 힘써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 중심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자, 이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중간에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20절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아마도 다음번 이 개정이 또 한 번 될 때에는 이 부분이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언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썩 적합한 번역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자, 왜냐하면 이 높이려 한다, 높인다라고 하는 말의 헬란 말이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알라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높인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대부분의 뜻이 바꾼다, 변경한다,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0절의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어조라고 하는 것은 말투를 말하는 거죠. 나의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어서라고 번역합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이 당황스럽다는 거, 의혹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빠져서 복음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럽다, 이러한 의미도 있고,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언성을 높였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대면하면,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언성을 높였던 것을 내가 이제 바꾸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말투로 너희들을 권면하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으므로 이제라도 직접 만나보고 여러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내 태도를 바꾸고 싶다. 왜냐하면 3장에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모르느냐 하면서 막 책망했던 그 강경한 어조를 바꿔서 부드러운 어조로, 부드러운 태도로 나의 마음 태도를 바꾸고 싶다.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너희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되돌아간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라도 직접 만나게 된다면 너희들을 향한 나의 태도를 바꾸어서 강경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부드럽게 말할 거다. 이렇게 지금 바울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시금 율법의 멍에로 돌아가지 말아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겠다고 너희들 그걸 지켜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거나 구원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값없이 받은 우리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 나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는 저 거짓 선생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에 대해서 모함하는 자들에게 너희들 마음 뺏기지 말고 처음처럼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기쁘게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 바로 이것이 4장 전체에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주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감격스러웠던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했던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 주님께 마음 중심을 담아 예배하며 우리의 예배하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고 또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 안에 살게 되었으니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마음 깊이 받아들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그때의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물을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말씀드리기를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회복되기 위해 주님 앞에 늘 나아올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